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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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트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Following day arrived at Miletus 하고 나오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노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절기에 맞추려고 급하게 갔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조금이라도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무조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합니다. 공항에 들어오면 기본검사를 하고 숙소까지 차량 안내도 해주고 당국에서 밀착관리 또한 하죠. 심지어 방역물품과 생활용품까지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한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방역이 대단하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바리바리로 그 물건들을 많이 갖다 주셨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를 실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자가격리를 하는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시대에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는 건가? 아니죠. 영적인 자가격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가격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집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꼭 집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장소든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멀리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방업 용어가 있어요. quarantine, quarantine 발음이 맞나요? 혹은 셀프 isolation이라고 합니다. isolation. 이게 쉽네요. 셀프 isolation. 요컨대 자가격리는 스스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가격리를 했네. 영적인 자가격리죠. spiritual self-isolation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 게 아니라 혼자서 길을 걸으면서 하는 거죠. 본문 전후를 잘 살펴보면 그가 영적인 자가격리를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영적인 자가격리를 실천하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가격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바울의 자가격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인데 그 중에 본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입니다. AD 57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통과할 때의 기록이죠. 바울은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이방인 교회들이 드린 고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소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영안이 가려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니 당연히 눈에 가시가 될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즉시 체포하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작정들을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그가 목석이 아닌 사람인지라 마음이 착잡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한 한 가지 행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얼른 보면 그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라도까지 긴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여정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파악할 수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남부 아가야에서 북부 마게도니아를 거쳐 드로아 소아시아 터키 끝머리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출발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 20장 7절에서 12절이죠. 아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드로아에서 그 아소까지의 여정 20장 13절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을 제외한 그 일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선교 팀원들을 가리키죠. 바울이 자청에서 혼자 도보로 갔다라는 거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건이죠. 바울이 굳이 혼자서 육로로 간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전날 드로아에서 늦은 밤까지 설교를 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한 상황이니까 배를 타고 일행과 함께 여행하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보나마나 일행이 말리었을 텐데 그것을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고 혼자 여행한 데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았어요. 육로로 가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라는 등 혹은 육로로 가서 만날 사람이 있었다는 등 그런데 이런 해석은 당시 상황과 동떨어진 감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라면 일행과 동행해도 상관이 없었겠죠. 오히려 그래야 더 좋았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그 지역으로 육로로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굳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자가격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죠. 예루살렘은 성큼성큼 가까워지는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죽음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걸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고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중간에 잠시 정차하죠. 그때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 조이고 기름치고 정비한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남은 여정을 잘 달려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이죠.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 즉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갖고 난 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었어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알게 되죠. 아소에서 떠나 밀레도까지 갔는데 특이 사항이 있어요. 에베소를 지나치죠. 그것은 바울이 3년이나 사역한 것입니다. 그가 순위 전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이 깊이 든 곳, 잊어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들러야 되는데 지나칩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게 하죠.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가 지체하지 않고 급히 가려고 계시는 것, 구제원금도 전달해야 되겠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 망설임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모습, 이게 바로 바울이 홀로 걸음의 영적인 자가격리에 시간을 가진 결과였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비단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단독자이죠.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혼자,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혼자서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혼자서 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입시를 치를 때 부모라도 고사장 문 앞에까지 동행하죠. 군대 갈 때도 가족도 친구도 훈련소 문 앞까지 동행합니다. 아파서 수술 받을 때 보면 수술실 앞에서 헤어져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외롭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죠.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진짜 허전하고 외롭게 되죠.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잠시 일을 잊어버려서 그런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일은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는 대용품에 불과하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한 권사님, 이분이
신방을 가셨던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혼자 지내셔서 인사차 권사님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나는 고독이라는 건 몰라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성구도 외우고 신문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파악하고 기도하니까 외로울 게 없죠. 정말 그분은 성경을 줄줄 외우는 분이시더랍니다. 찬송가도 찾지 않고 다 외워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시편 한 편 외워보시라고 했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줄줄 외우시더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바로 이게 바로 영적인 자가격리, 창조적인 고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승리의 원동력을 받게 되죠. 바울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승리했어요. 그 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 후 예상대로 체포가 되죠. 유대인 극렬분자들에게 목숨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로마 당국에 넘겨지죠.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로마까지 호송이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가 평소 꿈꾸며 기도하는 로마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붙잡힌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로마 당국의 보호 아래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죠. 20장 30절과 31절에 증거합니다. 후일 순교했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름다운 생애를 마칩니다. 이와 같이 승리 인생을 마친 배경에는 그가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체험하고 세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확보함으로 세임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재확신의 시간, 구원, 통행, 사명의 재확신이었죠. 바울이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는 홀로 걸으며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다시 한번 신앙을 다졌습니다. 말하자면 재확신을 한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운 게 인지상정인데 바울도 어쩌면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갇히기 쉽죠.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면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확신이 넘치게 되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봅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죄가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예수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 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혹은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적을수록 신앙 성숙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어떤 어르신, 그분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입원하셨는데 간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자녀들이 모여있고 어르신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근데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어요. 일어나 병상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고지고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섞어서 하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며칠 후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정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신 성도들 중에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죽음 앞에 침착한 모습. 그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셨다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고 구원을 재확신하면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에 재확신을 해야 되죠. 사람이 모여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죠. 되게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워도 일행이 있으면 그죠? 아주 그 활기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는 거죠. 고난이 점점 커지면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눈앞에 닥치는 현실이 점점 크게 다가오자 일행이 함께 있어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심란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기로 작정하죠.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자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외로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죠. 결국 바울은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로마로 호송되던 중 그가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배가 난파지경에 처하자 선장도 선원들도 승객들도 로마 군인들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벌벌 떨어요. 근데 바울만큼은 아주 당당하죠. 죄수로 무시당하던 그가 갑자기 리더가 되어서 앞장을 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결국 그의 리더십으로 배에 탔던 모든 276명 전원이 목숨을 건지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여러분들 엄청난 규모의 폭포인데 그 사이에 밧줄을 메고 오가는 고개사들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개사 중에 샤를로 블롱댕의 이야기. 프랑스인인데 미국 여행을 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밧줄을 걸어놓고 건너갔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합니다. 성공하자 소문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듭니다.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 그가 구경꾼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저 반대편까지 밧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외치고 환호합니다. 거뜬히 건너갔다 온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호응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가 외치죠. 그럼 아무나 한 명 이리 나오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이며 잠잠해졌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온 거죠. 그 사진에 보면서 샤를로 블롱댕도 대단하지만 업힌 사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업혔을까? 무모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망설이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0.000000001%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부디 그 동행하심에 대해 확신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재확신하죠.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성큼 앞으로 나온 죽음을 의식하며 인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재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죠. 바울은 외치죠. 로마서 14장 7,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명을 재확신하고 사람을 보내 불러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말 중에 하이라이터와 같은 부분이 바로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 4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감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했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줄곧 당당할 수 있었죠. 디모데후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적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랍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천국과 하늘 멸류관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았기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잘 아시죠? 그는 본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고 누군가 가면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니? 였다 그러죠. 그는 결단했고 방향을 돌려 조선에 왔죠. 그 당시 땅끝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인데다가 핍박이 있었지만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오늘 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죠. 연세대와 세브란스 그리고 세문안교회 등 많은 교회와 그의 선교 열매가 지금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적성과 달란트에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것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우리가 성취한 권세와 지위 어느 것도 아니죠. 오직 사명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산 것만이 영원한 가치이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사명에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지롭지가 못하죠. 오히려 이런 때 주님과 독대하고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바울의 자가격리, 영적인 자가격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정말 맞닿아져 있는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